다 함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과 주님 사모하는 마음 주시니 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이었을 때에 내가 왜 죄인인지 모르고 또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에는 그 마음에 반감도 있고 거짓말도 갖고 하던 그런 심령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성령 보내주시고 예수님 증거하사 만나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견고하게 섰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하며 전도하는 일꾼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보건대 기적이고 또 앞을 내다보건대 은혜 아니곤 나아갈 수 없는 길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또한 저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붙잡으시지 않으시면 쓰러질까 염려하고 또 하나님, 우리의 인내가 길지 않고 우리의 혈기가 많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으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겸손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가족들을 붙드시길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남편과 또 자녀들과 또 우리 손자 손녀들과 또 먼 곳에 계신 부모님들과 형제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또 찾아오시는 우리 새 가족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낯설고 여러 가지로 또 편치 않은 마음들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만나는 은혜, 예배의 복을 얻는 은혜, 또 잘 정착하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심령이 성장하고 또 교회를 잘 찾고 정착하며 믿음이 자라고 가정이 변화되고 하나님 그 심령의 큰 복을 얻는 그런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또 우리 작년의 성도님들, 또 최근에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있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찾아가시며 그 약이 잘 들어맞게 하시고 후유증은 없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후에 그 백신의 효과가 잘 있어서 하나님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그 영과 육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후에 또 젊은 분들이 그렇게 또 백신을 맞을 때에 오히려 더 부작용이 강할 수 있다 하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안위하시고 지키시며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건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인할 것은 잘 승인하여 주시고 또 물질을 얻을 길들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잘 증거할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또 모이고 흩어짐에 어려움이 없도록 좋은 아름다운 초소로 하나님께서 건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또 삶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귀한 청년들과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꾸며 도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예수님 날마다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또 선포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뜨겁게 하시며 세우시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7장 11절 한 번 더 암송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Shouting that wretched man's name again. You say he cured the beggar, Bring the ringleaders to me. and that lying beggar. This way. There, sit down. Get down. Don't move.
How many have they turned today? We think 5,000. 5,000. 5,000. Tell me, why did you think it would be acceptable to preach in the name of a dead heretic? Jesus isn't dead. He lives. He was executed. He is dead. This man walks today only through the power of Jesus Christ. Really? He has been lame since birth. 성령의 공동체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오늘 성령의 공동체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죠. 이 상황 중에 또 제자들이 박해를 당하기도 하면서 오히려 더 예수님을 더욱 증거하게 되는 상황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성령의 공동체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어떤 지점을 보게 돼요. 교회의 안정, 평안만이 성령 공동체의 목표는 아니구나. 오히려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베드로, 요한이 구금되기도 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성령께서 진두지휘하시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선교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믿는 자들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이렇게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구원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인원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저 부류가, 저 집단이, 저 공동체가 대형화됐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곧 사실 박해 속에서 흩어질 일꾼들이시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늘 회심을 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겠죠.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을 할 때에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렇게 이튿날까지 가두었다고 3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물론 솔로몬 행각에 남성들이 많이 모였겠으나 또한 그렇게 다른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겠죠. 이 강력한 회심의 역사가 세상 사람들에게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나 더욱더 교회가 성령과 예수님 부활 전하는 강력한 그런 복음 전도의 권세를 경험하는 역사의 현장이 되었죠. 우리 연합의 중심에 또 이 복음 전도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 잘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게 하는 성령 공동체, 예수 공동체를 세우고자 우리 모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당연리 성전 건축도 이 목적 안에서 진행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목적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됩니다. 무사히 건축 잘 되는 안정성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전제하는 그 귀한 목적의 끝에는 이 땅에서 성령의 공동체 일구어 갈 거룩한 소명 지켜가는 그런 예수님의 교회 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땅에서 정말 예수님 증인 잘 되는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 공동체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역합니다. 오늘 5절 이후부터는 사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전도한다라는 아주 단순한 논리로 복음을 재차 증거하고 있는 제자들을 봅니다. 5절 이후를 봅시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제사장들까지 다 모인 거예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도대체 어떤 이름으로 행하였느냐? 혹시 얼마 전에 그렇게 죽었던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혹시 행하느냐? 그 말은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알고 있느냐라는 협박과도 같은 질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이름을 말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담대하게 그 이름을 증거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심령,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붙잡고 섭니다. 자기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그 건강한 이름 외칠 수 있도록 성령 구해야 합니다. 제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실제 위협의 현장에서 사실 예수 이름 의지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러해야 할 줄로 압니다. 8절, 9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다시 그 기적, 그 이적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리고 나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가지고 계신 권세가 A, B, C, D, E 쫙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이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신 그분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던 권세의 이름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털이 되었느니라.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시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니 우리는 구원자 유일하신 분의 이름을 외칠 수밖에 없고 전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갈지라도 그럴 수가 없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전할 것이다. 왜 이 질문을 어제 밤에 좀 해봤어요. 우리는 환난 중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역해야 할까? 근데 주님께서 반대의 질문을 주시면서 답을 주시더군요. 너를 그럼 끝까지 바라보고 너의 이름 끝까지 부르는 사람은 존재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은 것 아닙니까? 참 어제 이런 귀한 또 묵상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적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사 예수 이름 부르는 산 증인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그분이 먼저였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을 외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가만 보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오늘 설교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 사실 예수님 부인한 걸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또한 주님께서 부르시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잖아요. 3번 부인하니 주님이 3번 물으시면서 이 마음을 다 치료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건강한 고백 다시 3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오늘의 이 명설교를 전할 사도로 바꾸시죠. 하나님, 예수님이 먼저셨구나. 사울도 마찬가지죠. 주를 믿는 자들 잡아가두던 자 사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을 불러서 주님께서 정말 존귀한 사도로 바꾸시고 이름을 바울로서 명해 주시죠. 사도행전 9장 4절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물으신 너가 박해하는 나는 예수라 그러시잖아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가 고난당하고 위축되어 있을 때 오히려 주님께서 심령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친히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지키시며 붙잡으시며 예수 이름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그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 역사가 가능한 거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돼요.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이기풍 선교사님이 계시죠. 그분은 유명한 건달이었어요. 깡패였어요. 선교사님 때리고 괴롭히던 동네 깡패, 동네 건달. 그런데 그런 이기풍이라는 사람을 주님께서 먼저 부르셔서 예수님만 부르짖게 하셨던 그런 한국교회의 거장이 되게 하신 예수님. 평양에 있는 장신 신학교, 그때는 장신이란 이름은 없었고 평양 신학교였죠. 기와집으로 이렇게 지어진 큰 신학교였습니다. 거기에 1회 졸업생 7명이 있었죠. 양백전, 서경조, 방기창, 한석진, 이기풍, 길선주, 서경조. 아래에 있는 그 위에 그 사진 7명 사진 중에서요. 아래에 계신 4분 중에 그 이름 순서대로거든요. 그러니까는 왼쪽에서 두 번째 사람, 그 갓을 쓰고 있는 아주 그냥 종이 같은 거 하나 들고 계신 분이 이기풍 목사님이에요. 그분들의 안수식이 그 아래에 실제 사진입니다. 그렇게 안수를 받는 그런 7분이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죠. 길선주 목사님과 함께 한국교회를 태동케 한 한국교회의 아버지로 불리죠. 이기풍 목사. 그런데 그분은 젊은 시절 선교사님 때려 눕혔던 핍박자였어요. 그래서 거기 마포 삼열 목사님, 선교사님 사진이 있거든요. 그분의 턱에 흉터 있어요. 그 흉터 만든 분이 이기풍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돌을 던지고 돌로 얼굴을 내리 찍어가지고 그렇게 턱을 부서뜨린 사람. 그 마펫 선교사, 본인이 이제 마포 삼열이라고 이름 바꾸셨던 선교사님을 괴롭혔던 사람. 그리고 그분이 평양에 교회당을 세웠을 때에 이기풍이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그 건축 현장을 다 부서뜨렸던 사람. 그러니 사실 선교 역사의 큰 박해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그가 회심을 합니다. 그런 이기풍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밖에 모르는 전도자가 되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선교사님 박해하고 건축 중인 장대현 교회를 때려 부수고 거리낌 없이 그렇게 횡포를 부리던 때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요. 자기가 던진 돌을 맞고 쓰러진 마페 선교사의 모습에 마음에 그냥 막 자신이 뉘우치는 마음, 두려운 마음, 미안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면서 밤낮까지 잃게 하셨던 성령님의 부르심이 있었죠. 그래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의 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기풍은 1891년 평양 거리에서 나에게 돌을 던지며 박해하던 사람이다. 그는 그때 영문의 아전이었는데 원산으로 이사가서 그곳에서 회개하고 1896년 세례를 받았다. 단 5년 뒤에 그는 인생을 정말 바꾸는 변화가 있었죠. 그는 예수를 믿은 후 소알론 목사의 밥 짓는 사람이 되어 그와 함께 지방으로 순회하고 열심을 다하여 전도에 힘썼다. 그러니 그가 나중에는 1903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훈련받고 4년 뒤에 목사 안수를 받은 그런 한국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죠. 그러니 마포 삼열 선교사님도 참 귀해요. 그분이 참 그렇게 인내하며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돌에 맞고도 굴하지 않고
꾸준히 그렇게 복음 전했기 때문에 이기품 목사님 탄생하지 않았을까. 한국 교회의 막 박해 시기에도 마페 선교사님은 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열심히 선교했던 분이거든요. 이기풍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제주도로 넘어가서 사도 바울의 역할을 해버립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 하나 세운 정도가 아니고요. 교회 30개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예 거기다가 노회를 세우는 역사를 감행합니다. 13년 동안 제주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 전도를 했는지. 그래 막 어린 아이를 뱀을 섬기면서 갖다 바치는 굴에 뛰어들어가서 본인이 뱀을 잡아 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자녀를 물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본인이 수영해가지고 막 달려가서 물속에서 배 위에 있는 사람한테 외칩니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때 그 사람이 막 회복하고 별의별 역사가 다 일어났던 사람. 이기풍 목사님의 선교는 정말 탁월했던 것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34년 제주도 동로회를 조직하면서 그렇게 그러나 날마다 기도할 때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가 그렇게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부쉈던 사람이라고 회개했던 사람. 결국은 신사참배에 반대하면서 순교해서 1942년에 그렇게 77세의 일기로 순교하죠. 근데 정말 더 가슴 뭉클한 것은 그 옆에 또한 성령의 사람, 예수님이 또한 부르셔서 존귀하게 쓰신 윤함의 사모님도 계셨어요. 정말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기도했던 사랑과 섬김의 여인. 머리맡에 항상 약상자를 두고 성경책을 두고 주무시다가 무슨 일이라도 나면 얼른 약상자를 들고 가서 그렇게 도민들을 돌보아 주었던 그런 사모님. 그 사모님이 평소에 했던 말씀들을 그 막내딸 이사례 권사님이 적어 놓으셨거든요. 그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 참 눈물 나요. 목사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말라,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제가 읽을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아래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상대방이 내 인격을 어떠한 방법으로 무자비하게 짓밟고 천대와 멸시를 하더라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참아라. 네가 세상을 떠난 후에 심판대에서 예수님께서 판가름을 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참으며 내가 네 자신을 죽여라. 내가 죽여지지 않을 때 남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예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를 제일 미워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신자의 무기는 감사와 인내와 사랑과 겸손이다. 감사는 축복을 열고 닫는 자물쇠이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겸손할 수가 없다. 겸손하지 못할 때의 성령님은 너를 외면하실 것이다. 제일 무서운 것은 신앙의 교만이다. 참 이 시대 교회가 저 같은 교만한 목사가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귀한 신앙의 선조들이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 교회 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역사를 새로 쓰고 있었던 그런 초대교회의 신앙을 이어받으시기를 원하고, 그러려면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성령을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전에 먼저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령 공동체 예수님 바라봅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또한 많은 이들 예수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공동체는 예수 이름 권세로 사역합니다. 우리의 이름 사용하지 마시고 내 이름 조금 더 내밀려고 그렇게 열심 내지 마시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면서 사랑, 용서, 정결, 지혜, 능력이 예수 이름으로부터 부어지는 그런 선교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먼저 주님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바라보시고
우리 이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을 부으사 예수 이름 부르는 산 증인 되게 하십니다. 그런 또 다른 이 시대의 이기풍과 윤함의 그런 목사님, 사모님 같은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254장 찬송가 한번 다시 부르고 그렇게 기도해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날 오라 하신다.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나니까 어제 참 그렇게 좀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 내가 내 이름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의 마음이 많구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 이기풍 선교사님 늘 새벽마다는 회개했다라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1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다른 데 보지 않고 예수님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 높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 이름의 권세 사용하고 부르겠습니다. 또한 주님, 저를 온전히 불러주시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회개와 회복과 성령이 임하시는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또 건축의 현장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도록, 또 여름 잘 보내고 시작될 선교의 역사의 모든 순종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그렇게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이 시간 엎드립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참 선교사님을 박해하던 그런 청년도 주님이 만나주시면 이렇게 귀한 목회자가 되어서 정말 제주 선교, 정말 30개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의 노예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는 은혜를 압니다. 주의 능력, 주의 사랑, 주의 권세로 주님께서 바꿔가 주시는 놀라운 권세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제 심령에,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 예수의 영, 우리 성령을 부르며 우리가 주의 이름 권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권세와 담력과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